6월 12일 목요일 뉴스동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잠언 23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장래와 소망은 반드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성경에서 미련한 자와 지혜 있는 자를 구분하는 것은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두 가지를 택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요. 지혜자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마도 이 지혜자가 살아가는 세상 혹은 바라보는 세상이 죄인의 형통이 있는 세상이 아니었을까? 또 이 지혜를 듣는 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삶의 어려움, 삶의 곤핍함이 있기에 이 지혜의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공식처럼 다 잘 되는 세상이라면 굳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은 지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지만 잘 되지 않고 형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죄인들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혜자가 말한 지혜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간 세상,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불법을 저지르고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지만 인생이 잘 풀리고 형통한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혜자는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녕 내 장래가 있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녕, 무슨 뜻입니까? 조금도 틀림없이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봅시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입니다. 악한 자들처럼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은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며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 너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다 보면 좋을 때가 올 것이다. 마치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잠언의 지혜, 하늘의 지혜는 긍정의 힘 혹은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려움은 지나가고 좋은 날이 온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잠언의 지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정령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제가 뉴스동아의 지혜들에게 꼭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선과 성실은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요, 최선과 성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최선과 성실로 나름대로 무언가를 이루며 살 수 있으며 그때 하나님이 없어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최선, 성실, 노력은 그 대가로 무언가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내 최선과 성실과 노력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잠언이 말하는 것이 이 하늘의 지혜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정녕 그 인생은 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 인생에 장래가 있을 것이고 그 인생은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긍정의 힘으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0절, 21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먼저 술보다 사귐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요, 남자와 여자의 사귀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것입니다. 여기서 사귐은 그저 친구, 공동체, 구성원의 관계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잠언의 지혜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귈 때 결국 너도 술 취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친구가 된다라는 것,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구성원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귐이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사귐이라는 것은요, 만나서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사귐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사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스타로 친구를 맺고 사진을 올리면 좋아요를 눌러주고 만나면 그저 안부를 묻고 끝나는 관계가 아닌가요?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누군가 힘들 때 어떤 마음이신가요? 함께 아파하고 속상하시나요? 서로에게 주고받는 영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는 나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나의 특별한 어떤 사람과의 행복한 시간을 꿈꾸고만 있습니까? 누군가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데 물질로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저 나의 소중한 사람과 어떤 근사한 곳에 또 어떤 좋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릴까?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것, 나를 위해 쓰는 건데 뭐 어때? 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의 사귐이 비록 오늘 잠언의 말씀은 술을 즐겨하는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사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남남이 아니라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으로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너의 즐거움이 되는 함께 슬퍼 울며 함께 기뻐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 어떤 자입니까? 듣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장래와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자가 들어야 하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많은 뉴스송화 시들이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목사님, 술 먹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술 먹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오늘 하늘의 지혜는요, 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술을 먹는 자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술 취함의 결과로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하늘의 말씀, 하늘의 지혜는요, 술 먹는 자, 술 취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들음으로 인생의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들을 때에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변하지 않는, 결국 듣지 않고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괜찮다고 말하며 술병을 붙잡는, 말씀을 듣지 않는 미련한 인생이 될 것인가. 바라기는 하늘의 지혜를 붙잡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길, 그런 뉴스송아이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정녕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 인생,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